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이해 소개 파트를 맡은 유튜버 동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를 잘 모르지만 오늘 동그리님을 만나서 배움의 길로 나선 워너비입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의 한민족의 아픈 역사, 그 안에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운동가들이 있었다며 정신의 사상을 일깨워줬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입니다. 오늘은 원불교에서 궁금한 이해 파트 중에서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모든 종교에서 창시자가 존재하시잖아요.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님, 원불교도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셔주실 수밖에 없죠. 원불교를 알려면 10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원어비 씨, 100년 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모르겠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그때 이제 일제강점기의 후반부에 그때 역사가 바로 1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바로 원불교의 탄생이 일어난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 당시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역사 수업에 온 것처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891년부터 돌아갈게요. 그때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태산 박중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릴 때부터는 뭔가 기상이 되게 늠름했어요. 그리고 활발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또한 뭐 여기 가다가 저기 가다가 어떤 사물 같은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았던 아이였던 거예요. 뭔가 옛날부터 성자가 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기질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사실 저도 호기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묻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궁금증이 많던 아이였을까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그분께서 7살 때, 우리 7살 때 생각해보세요. 그럼 화창한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것을 보고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 어찌하면 저렇게 하늘은 깨끗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딱 오니까 구름은 어디서 왔지? 또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의문을 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2살을 더 드시고 9살 때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어렵죠. 그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물건, 부모님, 뭐 이런 사물들, 이 대상의 모든 것들도 궁금증이 생기니까 낮과 밤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과학적인 것까지 이제 궁금증이 생기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해결을 못하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9살 때요? 그렇죠. 궁금하면 오히려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부모님이 알아요? 그런데 아세요? 요즘 뭐 네이버 박사, 유튜브로도 많이 검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신기한 게 산신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신령. 산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산신령에 가서 기도를 막 올려요. 내가 궁금한 걸 알려달라고. 근데 산신령이 안 알려줘. 안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6년 동안 산을 타시다가 이제는 도사가 있대. 도사님을 찾으려고 열심히 이 마을 저 마을 헤매요. 결국에는 22살 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궁금증을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일 어떻게 할까? 이런 깊은 고민 속에 빠진 명상에 빠졌어요. 깊은 명상의 상태에 빠지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검색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뭐 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모르는 거 있으면 요즘 사람 어떻게 버텨요? 오죽하면은 25살 때는 이제는 이 고민이 이제 하나의 고민 속으로 계속 몰두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내 몸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아프잖아요. 아픈 것도 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종기 같은 것도 막 나시고 주변에서 볼 때 야 페인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게 많이 인증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어비 씨도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죠. 궁금한 거 해결하려고 궁금한 게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 하실래요? 저랑 앞으로 8강을 통해서 원불교의 이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원어비 씨를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저는 교무님께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저한테 원불교 이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아이가 1916년 4월 28일 그의 나이 26살 때 새벽 아침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날은 지금까지의 고민과 좀 달랐던 거죠. 하늘의 공기가 굉장히 청량하고 마당에 나와보니까 맑은 공기가 내 몸으로 들어왔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부터 궁금증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됐다고 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깨달음을 얻으신 거네요. 그렇죠. 종교에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뭔가 내가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말이에요. 깨어납니까? 뭐 그냥 말로 해보니까 조금 그렇죠. 원불교에서 깨달음 그 이후에 원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표어가 있죠. 우리가 산불 조심하자 할 때 표어 같은 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회사의 로고, 표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원불교도 이게 있어요. 바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이 원불교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근님 교무님, 그런데 대종사님의 체구가 엄청 낮다고 들었어요. 엄청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대우사님께서 당시에는 조선인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의 이대호 정도, 이대호 아. 선수의 급의 이제 피지컬이었다는 루머가 있어요. 키가 175에서 한 180cm 정도 된다고 가늠을 해요. 몸무게는 한 90에서 한 110kg 정도 된다고 가늠을 하는데 그 당시 때 평균 키가 16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농구 선수예요.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 확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눈에 확 띄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 이후에 뒤따르는 제자들이 계셨다면서요? 맞아요. 이때 깨달음이라는 걸 크게 얻고 나서 그 소문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그 동네 위주 근처에서 한 40명 정도의 이제 제자들이 생기게 돼요. 제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는 마음이 좀 강했던 사람의 8명을 선택을 하죠. 8명.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첫 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불교라는 것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데, 원불교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지금 와서 몇 년 뒤에 생긴 거고, 그 당시 때는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집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불법연구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회사? 연구회 같은 걸 만든 거네요. 그렇죠. 종교긴 하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알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모였을 때 했던 일이 바로 이 경제적인 자리 기반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숯을 사라서 팔았어요. 숯. 그 이익금으로 엄청 큰 공사를 벌입니다. 공사. 사업이라고 하죠. 아,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사가? 아, 네. 그- 어떤 사업을 하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바닷물을 막았어요. 오. 바닷물을 막아서 물을 퍼내고 거기다가 논을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농업이 위주였기 때문에 땅, 지주.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네. 지금 만약에 사람이 기구도 없이 기계도 없이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엄청난 스케일이 못하죠. 큰 겁니다. 거기서 대종사와 제자들이 그 일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상고 사람들이 정말 crazy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이거는 미친 일이다 이거는. 그럼 반응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럼 그 공사의 결과가 바로 정강평이라는 건가요? 정관평 아시네요. 네, 그 큰 땅을 만드셨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농사지을 땅 마련도 시급했을 것 같아요. 개인의 땅도 없으니까 그만큼 큰 사업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기반도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원불교의 대를 이을 그런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제가 아까 8명의 제자라고 했죠. 근데 이 이후에 9인 제자가 완성이 됩니다. 어벤져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완성체가 된 거죠. 초기에 그 원불교에 중요했던 인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완성이 돼요. 뭔가 중요한 인물, 어벤져스 기대가 되는데요. 경북 성주에서 돌을 닦았던 구도 생활을 했던 송도군 이제 정산종사라고 하는데 그 제자가 이제 9번째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9번째로 합류를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넘버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9명을 원불교에서는 이제 9인 제자라고 해서 초기에 그 교단의 제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뭐 이런 걸 말해요. 네. 이분이 원불교 2대를 이은 정산종사이시군요. 맞아요. 정산종사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분의 이름을 딴 경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원어비 씨는 원불교에서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 혹시 기적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기적? 요즘 세상에 그런 기적이란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엔 기적을 얘기하면
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경우님도 기적 믿으세요? 다 믿진 않아요. 어. 그래서 원불교의 기적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모세의 기적이나 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 재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 믿음의 바탕에 그쵸. 신념의 바탕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시는 원불교의 기적을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손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혈인으로 물들었다. 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게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죠. 대종사님과 그 9명의 제자, 그 제자들이 일제 강점기 말기에 대한독립운동을 외치죠. 3.1 운동을 하죠. 그때 이제 동네마다 다 하니까 전라남도 영광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운동을 하기보다 우리는 몸을 바치자. 이 창생을 기도할, 창생을 감동시킬 기도를 하며 내 몸을 바치자. 이렇게 하면서 이 영광의 영산에 위치한 이 9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에 각자 한 명씩 보내요. 대종사님 계신 곳은 센터고. 네, 보내가지고 센터.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드리다가도 해방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의 기도빨이 안 먹힌다. 이제 너희들이 죽어야겠다. 죽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죽겠다. 죽겠다 하고 네. 단도를 들고 같이 가세요. 어. 기도하러. 스승에 대한 믿음이 남다른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제 죽어도 나는 괜찮아. 여한이 없어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손도장으로 인주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손도장으로 그냥 찍고 이제 이름 옆에다 손도장으로 이름을 찍고 각자의 기도 산봉우리로 가서 이제 자결을 하겠다라고 갔는데 설마 그거 막 환생하고 막 아니야. 그런 거예요? 9명이 환생하면 이거 레전드죠. 진짜 기적이다. 이거 진짜 이거 역대 안 네. 먹었는데 그건 네. 아니고 아까 제가 손도장을 찍었다고 네. 했죠. 이 네. 부분이 이제 피로서 혈인으로 이게 드러나요. 다시 그 종이에서 아무것도 찍지 않았는데 혈인으로서 종이에 피 묻은 흔적이 딱 나와요. 대종사님이 인주를 만드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진짜 어떻게 손가락을 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냥 찍었어요. 기적입니다. 오, 진짜 그 근데 그 중요한 건 그만큼의 사람의 정성을 가득하게 어떤 걸 하면은 그 정도의 죽음까지도 내 몸을 불살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신념의 자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종사님께서 9명의 제자한테 새로운 이름을 줘요. 왜냐면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라. 그 새 이름을 받아서 원불교도 지금 뭐 입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이 다른 이유가 이 권명을 새로 받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법명 받으면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혈인 찍어야 돼요. 법명 받으려면. 그러면 어느 종교나 스승님도 중요하지만 제자들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12사도나 원불교인의 구인 제자가 있어서 지금의 원불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원불교 탄생 소태산 대종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원어미 씨랑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떠셨어요? 좀 교무님께서 쉽게 얘기를 해주셔서 재미있는 일화들과 기적의 이야기 이런 걸로 조금 더 쉽게 원불교를 문을 두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그 강의 주제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에 또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